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 히브리인들이 구약 제사의 즉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믿는 기독인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원래대로 또 세상으로 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처음이 되고 창시자가 되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았다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의 선진들의 쭉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 예수 믿는 우리도 징계가 있지만 너희들 믿지 않고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같이 그 나라를 보상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끝까지 해야지 된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자가 끝까지 달려가야지만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이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결승전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몸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그 애국자로 살아가려면 몸이 튼튼해야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온전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진 훈련을 해야지 될 것을 그래서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체육관에 보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고난하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서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징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은 보면은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필요한데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세 가지로
5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또는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이 왜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식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자식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 성도들도 이제 다 알고 이것을 히브리 성도들이라면 구약 성경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라면 또 아들이라면 또 이렇게 하면서 5절 6절에서 그 아들이라는 말을 6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아들을 강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다. 세상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워서 애국자로 만들기 위해서 체육관 가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이 된 자들에게 이렇게 약간의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징계도 약간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 아버지도 자녀를 더 단련시켜서 훌륭한 육체적으로 힘있고 정신적으로 힘있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고난받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질병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안 믿는 사람도 있을 때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도 하고 또 이제 느슨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책찍질한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이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이렇게 징계도 하고 또 때로는 책찍질도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릇없는 아들로 키우면 그 노후에 부모가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키울 때 자기의 노후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아들이 잘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책찍질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라고 이제 야단치고 딴짓하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야단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아버지라면 칭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또는 때로는 책찍질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징계도 하는 이런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면 버릇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찍질도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따라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태장에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또 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너의 너된 것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잘나고 잘 배우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 너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 주신 고난 달게 받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고난 때문에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이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징계하고 또 책찍질하심이라. 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에게 무슨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낙심하면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그냥 두나.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꾸지람, 그러니까 멸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멸시를 하거나 또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시하면 그 징계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따라오고 또 낙심하면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은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고 내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징계를 한다는 건 야지날치고 이렇게 책찍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다른 아이들은 남의 집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나무라거나 꾸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꾸중하면 도리어 우리에게 대들고 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치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이면 다 누구든지 징계를 받는데 근데 그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면 다 징계를 받는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낳은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혼나면 그냥 그때뿐입니다. 다 툭툭 털어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야단치고 책찍질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이렇게 때렸으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아들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셔도 내가 아버지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징계해도 내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 같이 존경하는 것 같이 영의 아버지도 나를 징계하셔도 나의 힘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도 또 잘못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찍하실 때 우리는 달게 받고 되돌아오면서 정말로 그 영의 아버지께 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한 생활을 하고 또는 불만, 불평 이런 생활을 할 때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세 번째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징계를 받아보니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되 잘못된 길로 갔다든지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것으로 오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잠시 징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렸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막 사업이 망하고 막 못 쓸 병에 걸리고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이후에 있을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은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더 연단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그가 잘났고 많이 배웠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재우는데 만약에 이 몸까지도 좋으면 정말로 교만해질 게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약할 때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을.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독교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 받는 고난,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연단을 주시고 또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징계라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활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징계를 받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과수원을 해봤는데 과수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쁜 가지 이런 것은 다 잘라버려야지만 거기서 큰 열매가 맺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나를 큰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이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것을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그 활력 또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더 좋은 이런 열매가 맺혀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